지금까지 히스기야의 그 업적을 보면 참 정말 유다 역사상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할 만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그 왕 중에서 이 예표적인 면에서 볼 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표를 가장 많이 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올랐거든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아주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아주 선한 왕들이 뿌리 깊지 못한 그 깊은 우상이 되어온 3단과 우상들을 제거했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또 하나 6월절 절기를 철저하게 회복했다라는 거 오전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평가를 잠깐 본다 그러면 18장 5장 6절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우 이게 또 나오네. 웬일이야. 한참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서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대단히 훌륭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평가한 인물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하고 충성된 왕이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사랑하시는 건 분명하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히스기야의 그 왕의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사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히스기야처럼 또 환난과 시련과 질병 엄청 많이 겪은 왕도 없습니다. 왜 가장 사랑하는데 이렇게 가장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아까 오전에 살펴본 것 같이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지금 갔단 말입니다. 근데 또 오늘 본문은 병 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감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히스기야는 젊은 나이거든요. 약 이때가 언제냐면 38살. 한참이죠. 그죠? 그래서 인생의 벼랑 끝에 지금 서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이사야 선지로부터 이제 삶을 정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통보받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죽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병들어 죽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집 정리해. 대단히 큰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38살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뭐 보통 여러분 20대 초반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의사를 통해서 이제 당신은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주변 정리하십시오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 나이에도 그 말을 만약에 들었다 그러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겠죠. 이제 38살 한참 이제 그 왕권을 강화하고 이제 꽃피울 그 나이 때 하나님께서 집을 정리하라, 이제 죽을 준비하라,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정리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통보받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딱 하면 종교개혁도 떨어지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았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벽을 향했다. 벽을 향했다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그런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의 어떤 도움이나 그런 관계를 등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도움을 구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이라면 그가 병을 낫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승환 장로님이 불러다 침도 맞을 수가 있고요. 그 용마다는 의원들을 다 불러서 치료법을 강구하라는 어명도 내릴 수가 있고요. 또 각도의 책임자를 불러내서 자기 병을 낫게 하는 좋은 음식이나 민간요법이나 약초나 이런 신약들을 개발을 명할 수도 있는 거죠.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 불로초가 어디 있을까요? 철영 어르신 알더라고요. 제가 거기 어딘지 알았어요. 저 다음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 불로초
묵살 났는데 불로초는 사실 그런 결론을 그랬어요. 불로초는 거기 없습니다. 그러시면 저는 불로초를 알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는 하나님 말씀. 근데 어쨌든 히스기야는 이런 모든 그냥 해볼 거 다 해보고 하나님께 안 돼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선고를 들자마자 기도했다라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에 우리가 지금 일대 3대 왕 누구 있습니까? 3대 왕 아사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왕도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우상도 폐하고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섬긴다고 해서 어머니를 폐위시킬 정도로 단호한 아주 영적인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구했다가 2년 뒤에 죽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기억나실 거예요. 역대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서 16장 12, 14 같이 읽어봅시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너무 들어 매우 늙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된 지 41년이었는데 죽어 그의 주어가 함께했노니. 예, 아무리 훌륭해도 참 허무한 죽음이죠. 병이 걸리면 의원을 찾아가는 건 되게 좋습니다. 약도 먹고 치료를 받으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의원들에게 구했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믿음이 좋고 또 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원만 의지하다 죽고만 이 아사왕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상시에 몰라요. 지금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실금성은 절체절명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인간적인 사람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아사왕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었겠죠. 왕이잖아요. 왕이면 뭐든 다 해볼 수 있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벽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안 되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부터 하고 기도가 최선의 또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갖고 절박하게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 해결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보면 여러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순간순간들을 맞이할 겁니다. 사면 초과의 그런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막다른 골목,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골목 가운데 서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출구가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때 어떤 고백이 나냐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볼 때는 바다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 밑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욥의 상황들이 지금 난감합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아신다. 모든 문제, 나의 삶의 모든 이 어려움 하나님은 아신다. 그게 내 위로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모르지만 치료 방법이 뭔지 모르지만 이 치료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렸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면벽하고 세상에 대한 가능성이나 미련을 끊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려줄 수 있다는 이 절박함, 이 간절함이 히스기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게 되는 그게 아니라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응답을 잘해주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과 신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옷도 찢기고 매도 맞고 지하 감옥에서 두 발에 차고가 짜여서 꼼짝달 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자포자기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저희가 이방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이 꼴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원망불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장이구나. 사방 꽉 막힌 그 지하감옥에서 슬픈 눈물하면서 그 인생을 한탄할 수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크게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했는지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와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문이 다 열려서 모든 사람 매일것들이 다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문을 닫으실 때 다른 문을 반드시 예배하십니다. 이게 기도가 그 열린 문으로 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이 있나요?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답답함을 당할 때도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간절함.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모습을 봅시다. 3절 시작. 구하였더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나라의 왕 아닙니까? 왕이 지금 기도하는 거 지금 대신들이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격식을 차리지 않고 어린 나이같이 애들 배고프면 칭얼대지 않습니까? 근데 배고픈 것도 못 참고 그냥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괴로울 때 우는데 한국 사람 믿으면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남자는 인생이 태어나서 3번 우는 거야.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우십시오.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우려들면서 갓난아기처럼 칭얼대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십시오.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선행하고자 몸부림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도 제가 다 부시지 않았습니까? 유월절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제가 했던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살려주십시오. 이제 나이 30대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이 나라에 할 일이 아직 태산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 의야 자기 공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애썼는가 하나님 그 진심을 하나님 아시는 분 아닙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눈물이 메말렸어. 안 흘려요. 심장이 메마를 때는 메말라서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집사님 중에 잘 우는 2분의 집사님을 보면 제가 은혜가 돼요. 흔치가 않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기도했던 적이 언제예요? 네? 한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분입니다. 나라가 힘들었을 때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이고요. 집안이 가난했을 때 자식은 많은데 자식을 가르칠 여유가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그 시절이 그때가 영성이 더 있었습니다. 참 마룻바닥에 앉아서 이런 에어컨 히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마룻박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했던 그 시절이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3번 오셨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성경의 기록만 3번이지 예수님도 울보셨을 것 같아요.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둘러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르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예레미야 선지자, 울고 선지자 아닙니까? 별명이 이스라엘 보면서 눈물을 강같이 흘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바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지 말지어다. 사도 바울 목회자로서 에베소를 개척할 때 밤낮 눈물도 사람을 흘렸대요. 눈물도. 그러므로 여러분일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도 사람을 흘렸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침몰해가는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이 시대를 향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귀한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까?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게 복입니까? 그냥 계속 웃음만 있는 게 복일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시편에 눈물로 씨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본성적으로 웃고 싶지 울고 싶은 사람 없단 말입니다. 그죠? 웃을 일만 있었으면 좋다. 그게 행복이다. 그러나 눈물이 없는 곳에는 은혜가 없어요. 눈물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얼마나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겠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들어오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수도자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왕이지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진짜 죽지 않고 병상을 털고 일어나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게 해줬다.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셨다. 아수로 침공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올 때 무관심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고통과 눈물에 무관심한 분일까요? 반드시 눈물의 기도는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눈물을 뿌려도 물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눈물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의 응답이 가장 선한 것이었더라. 오늘 히스기야의 고백을 보면 딱 맞을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해요. 좀 더 살펴봅시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그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핵심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기도하고 15년, 병 고쳐서 15년 더 살았다? 이거는 별로 우리에게 큰 도전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귀한 일이지만 오늘 본문은 핵심은 병들어서 기도하면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라는 데가 있지 않고 여러분 다른 데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히스기야는 15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하나님께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연장받은 삶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내일도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연장해 주신 생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하죠.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억지의 목사님. 왜냐하면 여러분은 내일도 당연하게 살아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내일도 나는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럼 기도해서 15년 정도는 응답 받아야지 기도한 것 같고, 내일 하루 더 살게 해달라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이거 필요 없다. 설사 기도를 하고 다음날 일어났다고 해도 그걸 하나님 응답으로 믿으면서 하루를 더 살게 된 것을 기뻐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15년간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 같은 경험을 기대할지 몰라요. 적어도 히스기야처럼 병이 들어서 하나님 죽는다는 경고증을 받고, 히스기야처럼 이제 씨앗고 인생을 받고 기도하면서 통복받고 병 낫고 15년 생명이 연장돼서 응답받는 기적, 이 정도는 돼야지 간증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집에서 하나님 내일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내일 살아났을 때, 여러분 정말 제가 하나님 생명을 연장해서 하루를 지금 더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연장해 주시는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 은혜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어떻게? 이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준 것 같은 은혜를 나한테 동일하게 지금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지 이 살아가는 매 순간이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린 너무나 하루를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게 생각해요. 이 하루가 어떤 날인데요? 이 하루는 그냥 내게 주어진 그냥 보너스 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응답해서 15년 연장되게 했지만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핵심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연장받은 생명을 활용했을까? 궁금하시죠?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입장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불치병이 걸려갖고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았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불면 병이 들어서 죽는다라는 경고를 받았을 때 살게만 해주신다 그러면 이 생명 다 바쳐. 그죠? 그 노래 알아요?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의 그 태워도 아니야, 윤신혜 씨다. 그죠? 그 노래 있어요. 되게 영감 있어요. 이 생명 다 바쳐서 태워도 이렇게 하나님 생명 다 바쳐서 태워서 제 남은 생명 살려주신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 생명 다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고백쯤은 나오겠죠. 과연 그럴까?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다짐을 했던가? 하루하루를 내가 연장해주는 삶이라는 것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의 육신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삶을 다 살 거라고 했죠. 히스기야 정도면 그럴만하죠. 근데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2절을 읽어봅시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인기롭다함을 받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바벨론 왕이 아까 도표 봤죠? 도표에 무로다 발라단, 저희 바벨론 히스기야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연장된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왕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물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같이 동맹을 지금 맺어갖고 지금 아수를 공격하려고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도착했을 때 히스기야 병이 나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살려있네? 근데 생명이 연장된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실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 기름과 그의 금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 15년이나 살아온 이 은혜는 어디다 가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진귀한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 의도가 뭡니까? 내 힘과 부강함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생명을 연장시켜준 하나님을 위한 헌신입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다 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살려주고 아무리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해도 인간은 결국은 자신을 자랑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살려달라고 얘기해도 살려주고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히스기야와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단지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일 죽는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물음이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사는 것 때문에 죽을 일 쌓인 그런 인생만 산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내 스스로의 의지할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든 말든 실감하든 말든 하나님 위해서 우리는 연장된 삶을 오늘 하루도 살고 내일도 하나님 은혜로 내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연장된 삶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살아버리는 거야. 내일은 하면 당연히 내가 지금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생각지 않고 당연히 사는 거지.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시간이 왜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막 산다라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커녕 모두 결국 우리 인생은 내 자신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허비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더라.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뻔히 아시고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가 지금 이런 꼴을 보이는 거 아시면서도 왜 15년 살려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15년 연장 안 해주고 이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히스기야 사람들은 오히려 더 역사에 남고 하나님 이름에도 먹지를 안 했을 텐데요. 이 말을 할 수가 있죠. 이 말에 대한 답을 못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 좀 오래 산다고 장수 축복?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살아봤자 죄밖에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20년 산다고 해서 성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보다 더 철이 들 수 있을까? 여러분 10년 전보다 지금 더 철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을걸요? 더 꼬장만 들었을걸요? 앞으로 여러분 10년 더 산다고 여러분 성숙해질까? 안 그럴걸요? 더 죄만 쌓아갈걸요? 결국 내가 살아갈수록 죄만 쌓이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죽을 일 쌓여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높이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1항에 뭐예요?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거 놓치면 이 하루하루의 삶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인생 동안에 10년, 20년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소유를 쌓아놓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해도 아무런 삶은 살수록
죄만 행하는 나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 공로와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사들에게 자신 모든 것을 보여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유산들이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이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집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려 하셨나이다 하니. 청천벽력이에요. 15년 연장받았는데 하나님의 이런 저주의 말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저주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9절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함과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관심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니라. 예, 히스기야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 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아수르에서 멸망한 위기에 처한 유다를 구하시고 많은 지금 은근 보안을 갖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이 모든 행위가 잘못되었구나.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래서 바벨론의 것이 되게 하시고 또 자신의 아들까지 환관이 되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도 선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병이 들어서 죽는다는 경고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살려달라. 하나님, 제가 착한 일 한 거 아시잖아요. 저 나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그래도 산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 기간 동안에 이 자신의 그 죄악들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못하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비록 이렇게 하더라도 선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제 행하신다고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들 다 뺏어가시게 하겠고 자기 아들까지 환관으로 잡혀가게 하신다 했는데 하나님 선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그 고백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결국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걸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게 히스기야의 15년 연장의 삶의 그런 핵심적인 뜻이에요. 그거 하나가 아니라 그게 전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점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 생명을 연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이 악행만을 보이고 죄만 쌓아가는 내 자신의 실상을 아는 것에 몰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을 다 자기 세계를 이루려는데 허비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랑방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면 막 술 먹고 막 그렇게 방탕한 것을 허랑방탕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우리는. 탕자가 왜 탕자였습니까? 탕자가 술 먹고 노름하고 돈을 탕진했기 때문입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죠? 우리가 방탕하면 아버지 돈 받고 막 허랑방탕했다고 하는데 탕자가 술 먹고 뭐 인생 먹고 막 도박하고 카지노 가고 다 탕진해. 그런 얘기 없어요. 탕자가 왜 탕자냐면 아버지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한 거를 탕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도 내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도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하루 그냥 당연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망각하고 하루를 사는 것 방탕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탕자는 자기 세계를 이뤄보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 사신에게 막 자랑하면서 그 실패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모든 이것들이 비록 내가 보기에는 선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는 뭐예요? 이제는 아버지를 찾으니까 이제 내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함께라면 종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이게 실패한 탕자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독립된 삶을 버리고 아버지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방탕한 삶이에요. 아버지 세계 안에서 들어오는 거? 이 세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탕자의 모습을 이제 보시면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풀뿌리 하나를 부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아버지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필요 없고 이 방탕,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는 지체 있습니까? 아마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일 지나면 그 인식을 우리는 못하고 살아요. 방탕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주고 후회가 없는 거야. 그죠? 왜 사람 안 죽으려고 할까? 왜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할까? 아깝잖아. 내가 지금 이런 놈이 없어. 얼마나. 그러니까 반드시 실패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독립된 자기 인생, 자기 세계 살아보려고 한 속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 허랑방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막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뭐 펍에 가서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런 거로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세계를 꿈꾸면서 그 세계를 이뤄가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사는 거.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사는 잠언서에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용사는 성을 부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쌓은 성. 하나님이 주신 인생 모두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 그거를 낭비, 허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명품 사고 뭐 이런 것만 낭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시간들은 다 허랑방탕, 낭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를 깨닫지 않고 히스기야의 단지 생명 연장, 15년 생명 연장을 해서 기도하면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면 뭐하게? 이거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너 병 고쳐주면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고쳐주면 나를 위한 인생 더 살고 싶어 하는 그 인생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내 소유가 분리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덜덜 떨면서 사시겠습니까? 결국 15년 연장해봤자 15년 뒤에 죽는 건 똑같습니다. 언젠가 죽는 건 똑같습니다. 하루 더 연장해 주시는 우리의 삶들이나 15년 연장해 주시는 히스기야 삶들이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인식, 내 세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게 현실이라는 이 인식, 이 실존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다 헛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표시를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자신의 생명 연장에 대한 표징을 구하니까
아하스의 이름표, 아버지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 그게 10돌 뒤로 물러가게 얘기합니다. 같이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있나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곧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까 하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에 의해 알아봤더니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병을 고치시는데 왜 굳이 아버지 아하스가 만들었던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리시냐는 거예요. 이게 병 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으니까 얘기했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유다 12대 왕이었던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가 대표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술과 지식으로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부강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과 믿음이 있었던 왕이란 말입니다. 해시계하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문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그 부강과 발전을 위한 지식을 힘으로 삼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하스는 그걸 의지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지식을 더 의지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수를 보내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재능,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아수도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징조를 본 히스기야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장받는 삶을 사는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세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구축해놓던 세계를 하나님께서 부숴버리신다. 왜?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실패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 이 아수르의 사례 군대들이 20만 명이나 몰려드는 그 상황들, 절대절명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들, 그 속에서 너희들이 만든 그 세계를 부정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신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 백성을 건져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줄줄이 비했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요시부스가가 완성하시면 쭉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그 세계를 부정해. 그래서 아하스의 그 해시계를 뒤로 물려나왔고 너희들이 이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날마다 이 하루하루의 의미를 여러분 잘 염두에 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 평생 그런 후회가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죽어서 심판받아서 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내일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무엇입니까, 주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사는 그 모습,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그 고백. 오래 사는 건 장수 좋죠. 근데 어떻게 오래 사는 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준 이 생명,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간다는 이 은혜의 귀중함을 알고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더 사는 것에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살고 싶고 더 살아야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헛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참된 인생 조금이나마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사람 맞잖아요. 교수님도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전 제 기침만 해도 저 가슴이 철렁한단 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러기도 하지 않잖아요. 더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언제 합니까? 병 들었을 때나 죽을 지경에 빠졌을 때나 그때 하는 기도다. 나 건강하니까 살려달라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내가 사는 게 내 의지대로 지금 사는 거냐고요.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밤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존재라고요. 우리 생명은 우리 건강 때문에 유지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다니까요.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을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치열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싸움하면서 치열하게 여러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해가면서 어제 죽어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15년 연장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도 살아갈 수 있으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병들어 기도해서 병 낫는 것만 연장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모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연장받는 삶의 선상에서 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정말 내가 주님께서 주어진 이 삶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곰곰이 아주 진지하게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끝에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저는 이 고백을 하고 죽고 싶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셨던 모든 일은 선하셨습니다. 이 찬양합시다. 우리가 아까 오늘 본문을 두 번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간절한 기도의 그 갈망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내가 언제 기도해봤지? 여러분 기도한 적 언제 기도해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본 적이 없어. 이러면 당장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연장된 생명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여 하루아주 연장 성산이 있다라는 거 아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선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계속해서 올려드린 여러분이 되십니다. 네,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치를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한 자는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날마다 실망하고 신중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향한 그 갈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와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같은 그 모습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의지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을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리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달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관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아버지 주님을 갈급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생기가 되신 주님의 아버지 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생기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하나님 내 마음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갈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애통함을 잃어버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해서 애통하고 눈물로 주를 뿌리는 자의 땅에 아버지 시작되는 것으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눈물로 가는 아버지 믿음으로 가는 아버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천천 가운데 주의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갈망하며 하나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주님만이 아버지 주어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사랑하며 나라는 은혜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하나님 저희 인생 사는 동안 인생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히스기야가 연장한 그 생명을 갖고 하나님 선하시다는 그 고백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귀한 고백들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주님의 그 선방 되신 주님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죽음을 앞둔 히스기야의 그 눈물에 간절한 그 기도가 하나님 내일도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이 허랑방탕한 인생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나이다. 우리 인생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루하루 연장되는 그런 삶. 히스기야처럼 죽어서 칭패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나를 삽니다. 우리 입술로는 여호와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을 이제는 살고 있는 이 이중적인 마음들이 아버지 점점 사라지길 원합니다. 오늘 모두 죄입니다. 죽어서 심판에 들어갈 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대와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내일도 한 주일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